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하고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다.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듣고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결정적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 뿌린 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야 우리는 죄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에 대해 얘기하시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 장례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도 안 나와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아니 값진데 얼마일까요? 얼마짜리 부었을까요? 예? 빨리 한 권사님이 맨날 잘 찍으니까 한번 틀려서 그렇지. 쌀 1,000가마 그렇게 하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가마가 지금 6만 원 하고 그러면 1,000가마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6억이에요? 아 그냥 얼마 이렇게 해야지 제가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일꾼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면서 하루 품삯으로 얼마 줬죠? 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5절에 어떤 이가 그럽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이 지금 향유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럼 얼마예요? 일꾼에 300일 품삯이에요. 예. 그럼 얼마예요? 지금 우리 걸로 딱 계산하면 예. 기술자가 아니라도 한 10만 원 잡자고요. 그냥 싸게 쳐서 예. 하루. 그러면 3천만 원. 성경은 조금 보면 단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지금 이 여자가 3천만 원짜리 그 이상이 간단 말이에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것도 옥합을 깨뜨려. 나는 옥합이 옥으로 만든 그릇이라 이것도 비싸겠다 해서 이거 가격을 산출해 보려고 했더니 이건 석고 그릇이라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만약 이게 깨진 게 그대로 있으면 지금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을 건데 그거 아마 누가 버렸을 거라. 예수님의 머리에 그 부었던 향유 깨진 옥합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면 야, 그러니까 박물관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여자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가만 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증거될 것이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 막달라 마리아예요. 또 새로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근데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지금 누구 집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 집에서 집회할 때 누가 나와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예요. 마르다는 밥하는데 바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막 사람들 막 오니까 이거 하는데, 마리아는 그거 신경 안 쓰고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밥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이 마리아가 늘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을 사랑했냐?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팔아야지. 얼마를 받을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유다는 마귀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야만 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예수님을 판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 말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한 이 계산자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요? 그게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성경에 마귀요 도둑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게 좋을 뻔했다라고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을 대비하는 제자로서 마리아처럼 준비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 먹을 테니까 준비해라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켜요? 저기 가면 거기 가서 예수님이 너희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한다. 그러면 그 집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 제자들이 준비해요. 제자들이 막 찾아다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가르친 거예요. 저기 가면 있다. 가봐라.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도 뭐예요? 가면 저기 가면 있으니까 풀어서 가져와라. 우리가 하는 게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는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저기 낚시 가면 물고기 뱃속에 2냥 들어있으니까 한 냥은 너를 위해 한 냥은 나를 위해 내라.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 타이밍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혼인할 사람도 이제 있어요. 결혼 날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불신자들 뭐 사주 보고 길일
한마디로 손 있는 날 없는 날? 손? 네, 없는 날. 손이 뭐예요? 손님, 귀신 손님 말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날 잡고 잡아요. 왜? 중요한 날이니까. 불신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귀신 있냐 없냐 그러면서 마귀에 매여 잡아요.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아무 때나 막 잡아요? 그렇죠. 교회 행사를 피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날 예배를 피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로 주일보다는 토요일이나 쉬는 날이나 이렇게 잡을 때가 많죠.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날을 잡지만 우리는 날을 피해요. 그러죠. 중요한 날을 피한단 말이에요. 예배 피하고 뭐 이런 거.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도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날짜를 정해서 하셔요. 자,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 지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 딱 지셔야 십자가를 짓든지 하여간 그 중요한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점.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 지셔야 될 날이 그걸 맞춘 거예요. 구약하고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란 걸 확인시켜줄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날짜. 그래서 유월절 날 잡히셔요. 하나님의 결정적 타이밍, 그걸 우리는 시간표라 그래요. 아무 날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가능하면 구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날을 잡았는데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림해요. 언제 날 잡아야 돼요? 하나님 같으면 언제 잡아요? 구약에 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날 하나님은 성령 강림절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주로 오시는 날, 그것도 우리가요 진짜 깊이 묵상하고 따져보면 대충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결정적 타이밍, 그걸 잡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교회가 이전한다. 결정적 타이밍,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결정적 타이밍이에요. 지금 사실 다 문 닫고 안 되고 있는 시점에 결정적 타이밍이에요. 이런 시기에 두 분이 개업을 했잖아요. 한 해요. 저는 룸도 좋지만 필도 좋고 하여간 금화, 산업, 식품. 그래서 금화를 제가 뜻을 풀어줬어요. 금과 불이 만나. 용광로는 새와 불이 만나 제품을 만들어내요. 우리 권사님은 금과 불이 만나 최고의 금은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예물이잖아요. 예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예물,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나도 개업해야지 하지 말고 인도를 잘 봐시는 말이에요. 나의 결정적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게 유월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십니다. 12제자 딱 모아놓고 이제 떡을 딱 떼어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동일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거룩한 지성소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찢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의 완성 마침표, 그게 피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피가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는 그 피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도 피 흘려야 된다. 너희도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럼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인 거예요. 주일마다 사실은 성찬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우리 지금 성찬식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주일마다? 약식으로. 그 또 형식과 제도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거 하려면 매주 준비해야 되고 개척교회는 그거 준비하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배 드리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1934년 히틀러의 반유대주의가 유럽 대륙에 몰아칠 때 거리는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히틀러 친위대를 보면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은. 완전 타겟이에요. 이 어린 헤인즈란 친구는 친위대 견장만 보면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다 어느 날 헤인즈는 치위대원과 마주치게 되었고 싸움이 불가피했다 그래요. 그런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요. 왜요? 이 친구가 말이 대화의 기술이 있는 친구. 말이 뭐라고 했냐? 우리가 싸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 친위대원들한테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헤인즈는 말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의 기술을 배워나갑니다.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을 때 청소년기에 깨달은 이 기술로 분쟁이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세계적인 평화 협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생각들은 곧 협정의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인즈라는 사람은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의 미국식 이름 헨리 키신저는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헨리 키신저예요. 베트남 전쟁 철수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한 인물. 세계가 인정하는 외교의 살아있는 전설. 이게 외교관이에요. 우리나라 외교관 멋있잖아요. 탈레반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로 다시 가서 구출하는 외교관의 역할이에요.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걸 해결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화를 이끌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 그리고 베드로는 저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죽을지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무리 강심장이고 막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룟 유다가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 딱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불신앙하면 실패하고 망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자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해놓고 딱 3명 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장 말이 통하고 인정하며 할 만한 제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해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그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참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 괜찮은데. 법정스님 법문집 일기유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는 무엇인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기독교. 스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고 불교? 그렇게 말했다면 존경받는 종교인이 아니었겠죠.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대교도 힌두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종교는 친절입니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절? 이걸 이분이 어느 책을 인용했어요. 친절은 두 존재의 연결이며 가까워지려는 소망이고 자신의 깊은 자아를 타인과 나누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친절이 대단하게 포장됐죠. 그럴듯해요. 그렇지.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종교는 친절이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답이에요?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객관적으로 일본이. 우리가 인정하듯이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일본이에요. 가장 왕따 문화가 심한 데가 어디예요? 나이키에서 광고를 제작했어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한복, 흰 한복에 검은 치마 입은 조선인 학생 왕따시키는 그걸 내보낸 거예요. 아니 일본 시장이 1억인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나이키가 그 광고, 이런 광고들을 계속 내보낼 거예요. 나이키가. 왜? 이제는 기업이 사회 문제도 적극 참여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알리고 이제 기업의 윤리와 핵심 가치가 바뀌고 있어요. 일본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이키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맞는 얘기니까. 일본은 그래서 가장 친절한데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 일본 민족이라 그래요. 그걸 이해하려면 혼내와 다테마에라 그래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무라이 문화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앞에서는 웃어요. 인상 썼다가 한 방 칼에 날아가니까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회사 회의를 하거나 뭐하고 하면은 내 의견은 한국인처럼 이랬다간 나중에 큰일 나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의견 내도 그거를 그냥 무조건 동조해요. 그래서 이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일본 혼내와 다테마에.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장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이짐의 왕따 문화가 가장 심하고 정신병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친절이 답이 아니란 얘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앞에서 웃는 거하고 뒤에서는 다른데.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만 하면 돼요. 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듯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두 번째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나의 가정과 경제와 산업을 복주시옵소서.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언약대로 세계가 돌아가매 증인 돼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나를 위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두 번째 나가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하셨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제 아예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게 안 하게, 왜? 응답될 기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통성기도하고 100일 작전기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하나님도 참 은혜로우세요. 제자들 그냥 괜히 피곤한데 기도 안 하게 그냥 주무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주무시는 것도 응답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분은 응답 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어제 지길수 집사님 교회 일하기로 했는데 차 볼트가 안 풀려갖고 울고 싶다 그랬대요. 이게 풀려야 이걸 빨리 해야 오늘 교회 일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이 볼트 하나, 그래갖고 이제 어제도 얘기하는데 어찌 이제 그걸 풀었는데 소리를 질렀다 그래. 할렐루야 감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고 교회 일하러 와서 2시부터 우리 집사님하고 10시 집에 가니까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거에 진짜 정비소 가도 어려웠을 건데 그걸 이제 혼자서 해결했는데요. 그것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업해야 되니까. 만약 교회 작업 없었으면 그거 포기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정비소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아, 이때 내가 이런 사고가 났구나, 이것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요, 다 은혜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까지 드리블 해서 오는 동안 여러 일과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교회 문을 열고 꼬링 하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나갔더니 도연이가 차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엄청 빨리 왔네. 그랬더니 한성희 성도님이 탁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야, 오늘은 이렇게 일찍 차량 운행도 하고 예배드리러 왔구나. 그랬더니 안 보이네. 꼬린 했다가 갔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기억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77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21차 8일, 77일차 24일째 토요일까지 했어요. 신기하게 두세 사람, 네댓 사람이 참석을 해요. 두세 사람을 넘어 지난주 평균 5사람. 기적이에요.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나 맞추면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냐,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1833년 진화론을 주장한 영국의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다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진화했으니까 그 중간 사람과 원숭이 비슷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남양군도 섬을 발명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식인종들인데 진짜 사람 원숭이 비슷하게 완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증거다. 그래갖고 돌아왔어요. 34년 뒤에 다시 그 섬을 방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가보니까 교회들이 세워 있고 이 사람 충격받은 거예요. 진화론의 중간고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미개하고 절대 개혁될 수 없는 인간 이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패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섬에서 일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섬 전체가 변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기 마산 쪽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늘 문자를 하나 보내요. 그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인가 그런데 5천 종족 237 나라 그 하나하나마다 인구, 종교, 기독교 쭉 해갖고 기도제 이런 거 해서 저한테 늘 보내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이제 선교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쫙 카피해서 이제 쫙 2천 종족, 5천 개 나라 쫙 붙이면 다 기도 제목이 되겠죠. 이제 좀 더 발전한다면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이 장로님 이름 딱 놓고 그 밑에 담당 오세아니아 쫙 붙이고 지도별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장로님 안 되면 안 돼요. 237 나라를 어떻게 안수집사님한테 맡기겠어요? 장로님한테 맡겨야지.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처음 보는 이름에 이제 나라를 보내기도 하고 5천 종족을 보내니까요. 레위 니옹이란 섬을 보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레위 지파가 사는 땅 니옹 섬이네. 봤더니 프랑스령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동남쪽에 있는 섬이더라고요. 인구는 한 86만 명, 천주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섬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레위 지파가 사는 땅을 발견하셨네요. 자기도 생각 안 했는데 그랬냐면서. 어쨌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거기에 맞는 축복을 주시니까요. 결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우리는 늘 뭘 질문하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늘 기도와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헤맬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션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어느 집사님이 희한한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 전도지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딱 한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별 내용도 쓰여 있지 않고 그 전도지에 주면서 그 뒤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위해 뭐 하지? 딱 보니까 뒤에 또 한 줄만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다. 지옥 가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지옥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감과 공포가 있어요. 지옥이 있을 거라는. 여러분, 누가 감옥 가기 싫어해요? 누가 감옥이란 단어도 싫어해요? 경찰이란 단어, 경찰서. 거기에 가야 될 죄를 지은 사람, 들키면 가는 사람.
제일 감옥이나 경찰이라는 단어를 무서워하겠죠. 지옥이란 단어를 은근히 무시하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뭘로? 헨리 키신저처럼 말을 잘해서 알려주든, 응답을 화끈하게 받아서 보여주든,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하든 우리가 답이고 증인이에요. 그 위대한 법정 스님,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다. 답이 안 된다니까, 이 답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답을 주기 위해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